옆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양 먹읍시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자,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양 먹읍시다. 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보약이, 예를 들어서 금식하는 사람은 물이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이 보약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아는 그대로 뭐 삼계탕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특별한 음식을 용탕을 먹는다든가 해서 보약이 되기도 하고, 염소를 먹어서 또 보약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몸이 막 춥고 떨리고 아프대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골프 치는 게 몸에 왜 있어? 골프만 치러 가면 낫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골프 치는 게 보약인 것 같아, 그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은 낚시가 보약이 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잘 체하는데 이상하게 회만 먹으면 내려간다는, 회가 보약이 되기도 하고, 각각의 사람마다 이 보약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약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보약입니다. 우와! 우리 참 잘했어요. 박수 시작. 참 잘했어. 이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보약이다. 아, 최고의 최고. 아주 명담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보약이다. 우리 최희영 선생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보약이다. 우리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보약이 무엇인가? 제가 뭐 기도를 한 번에 못 해보는데. 잘 못 들었어요. 같이 마셔요. 예? 근데 기도해볼 기회가 없는 걸요, 뭐. 사원 목사님. 자, 오늘 이 주제를 정해봤는데, 주제는 하나님 나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제를 정했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약을 먹지 못한다면 참 힘들겠죠. 어떤 사람이 참 안타까운데 보약을 먹어야지 힘있을 것 같은데 그 보약이 뭔지 모른다면 안타까울 거 아닙니까? 그 보약을 먹을 때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20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불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거리는 약 27km입니다. 사실 이때에 지금 루스드라에서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줄 알고 버렸잖아요. 그러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먼 길을 지금 자기의 몸 돌보지 않고 먼 길을 가서 더베에 가서 지금 다시 뭐 했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그 먼 길을 어떻게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숙연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좀 미탄까지 가게 되면 4km예요. 그렇죠? 평창까지 가면 한 11km, 12km 되게 됩니다. 평창 어디냐 달라지긴 하지만 27km가 몸이 27km 거리는 평창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예요. 몸이 안 좋은 상태에 흉신 뒤로 들어맞고 막 욱신욱신 거리는 데서 그러고 간다. 이거는 보통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아프거나 힘들거나 다치면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최유영 성도처럼 기도한다. 두 번째, 병원 가서 진료를 받는다. 세 번째,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받는다. 네 번째, 한약방에 가서 침 맞고 한약 재료를 주문한다. 어떤 걸 하겠습니까? 저는 1번을 하겠습니다. 1번을 하겠습니다. 역시 최고. 참 잘했어요. 시작. 참 잘했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는데 더베에 27km 떨어진 가서도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이 치료제였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이 보약이었어요. 바울에게는 복음이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이러한 복음이 바로 보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보약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보약이었습니다. 사실 이 보약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가 보약인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옛쪽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아직 그 당시에 좀 어렸을 때에 열심히 저도 교회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자주 나가고 있었죠. 그때에 저희 동네 교회 옆에 골목이 쭉 있는데 약 35m 정도 위치에 집이 하나 있었어요. 잘 지어진 집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이제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직장을 다니다 은퇴하셨고 부인분은 몸이 점점 부어 올라갔고 집 밖을 예전엔 돌아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돌아다니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때에 그 두 내외가 다른 사람들이 거의 안고 오다시피 해서 부인을 데리고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 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왕 교회에 오신 것 3년 동안만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원 다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도 똑똑히 들었거든요. 3년 동안 새벽 예배건 수요 예배건 모든 예배, 구역 예배건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게 되면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그 몸이 부었던 그 여인의 귀에 다 꽂힌 것 같아요. 은퇴하였던 그 남자분도 이제 당뇨가 있고 은퇴하고 나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부인이 더 안 좋으니까 그 집안은 좀 많이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새벽 예배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못 오니까 교회 오시는 권사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남편하고 권사님 두 분이 같이 부축을 해가고 그래서 겨우겨우 약 35m 밖에 안 돼요. 겨우겨우 교회로 오는 거예요.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고 새벽 예배로 오는 거예요. 이게 한 6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는 부축하는 분이 그 남편분하고 한 분이 손만 잡고 와도 될 정도로 양쪽으로 손만 잡고 와도 될 정도로 그리고 이제 거의 2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냥 혼자서 건강하게 교회 올 정도로 새벽 예배를 매일 다니게 되었던 거예요. 이분의 입장에서는 그래 3년 동안이다 이 생각하고 교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되기 전에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면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열심히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몸이 점점 건강해지게 되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당뇨 때문에 고생했는데 같이 매일 아침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제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땅을 밟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 집도 교회 나와야 돼, 저 집도 교회 나와야 돼.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겨우 교회 왔지만 이제는 땅 밟기 하면서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나중에 그 두 분이 정말 그 교회 한 분은 장로님이 되고 한 분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 믿고 따랐더니만 그 말씀이 그분들에게는 보약이 되게 된 거예요. 자, 새벽기도 3년 동안 새벽기도지 모든 예배 3년 동안 잘 나오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 얘기 때문에 그분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애써다가 결국에 건강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락도 누리게 되고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어떤 사람은 기도가 보약이야. 기도가 보약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보약이다. 말씀이 보약인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술이 보약이다. 여러분 술이 보약이라는 사람은 결국에 다 병원 시리지더라고요. 보약 아니에요. 술이 보약이다? 아니에요. 자, 바울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이 보약이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은 사실 더베에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울 일행이 자신들을 파송했던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면서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명은 나오는데 지도를 모르겠다. 지도를 지도해달라. 지도 모르면서 지도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지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도 모르면서 지도하면 안 되겠죠? 말이 이상하네. 자,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저 밑에 빨간 곳에 십자가가 있으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그 뭐 요단강도 있고 뭐 쭉 있는데 그 동네 뭐 전체가 뭐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 요단강 있는 지역이 다 거기다 보게 되면 뭐 그 이 동네가 갈릴리예요. 한참 위에 저기 보게 되면 다음 장 삐삐 눌러주세요. 예. 저기 위에 수리와 안디가는 곳이 있어요.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자 사람들이 저 위에까지 가서 피신했다가 거기서 이제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바로 이 이방인들이 개척한 교회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가고 있을 때에 바나바와 또 바울이 바울은 나중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이곳에 목회를 하다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대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파송받아서 한 지역을 가게 되는데 그 다음 지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은 그 지명을 보이나요? 시작. 실루기아는 여기서 이제 배 탈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수리 안독에서 실루기아까지 지금도 차로 한 30분 거리, 30분 채 안 걸리는데 가까운 거리예요. 또 거기까지 이제 당시는 도보로 갔겠죠. 도보로 내려가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내려가는 도로가 구불구불해요. 어쨌든 실루기아까지 간 다음에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서 구부라는 섬 이름이 구부르예요. 거기에 살라미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13장, 14장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어디죠? 옆사람한테 한번, 옆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시작. 어디 지역이라고요? 그 다음 지역이 어디? 옆사람 보고 옆사람한테 알려주세요. 시작. 그 사람 지역이 바보라는, 그 사람이 그 지역이 바보라는 지역이에요. 자, 그 지역,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이제 복음 전하게 되고, 귀신도 역사도 막연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총독도 예수님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배를 타고 쭉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 버가라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 3명이 가게 된 누구 갔죠? 예, 바시 2명 가고 또. 예, 맞아요. 요한이 갔어요. 마가 요한이 가게 됐는데 거기서 한 사람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버가에서 계속해서 행진을 하게 되는데 한 산맥을 넘게 되는데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똑같잖아요. 수리아 안디옥이 자기네 교회지만 이쪽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다른 지역이지만 안디옥이라는 또 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대로 비시디아 안디옥 다음에 어느 지역? 크게 읽으세요. 시작. 자, 이고니온. 자, 이고니온 안 보이나요? 자, 이고니온 시작. 이고니온. 야, 그 다음에 어디? 루스드라. 자, 그 다음에 더베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더베 지역에서 이제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간다. 27km 거리가 지도에서 짧게 보이지만 그 거리가 27km입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베에서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 지도를 잘 보기 바랍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어디로 가는 게 빨라요? 육지로 가면 빠르겠죠? 그쵸? 육지로 이렇게 가면 빠르잖아요. 그쵸? 자기네 집은 조금 가다 보면 젤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있어요. 육지로 가게 되면 자기네 고향도 들릴 수 있고 좀 있다가 원래 자기네 교회로 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는 몰랐던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바울이 거꾸로 가게 됩니다. 더비에서 그럼 어디로 가요? 예, 루스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 이고니온.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 비시디아 안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갈까요?
탁 눌러주세요. 자, 보가담이 어디로 갈까요? 예, 아달리아.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어디로 갈까요? 네,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리에 안두교에 가서 이 모든 사역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노래 부르는 거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르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 생각이 날 텐데 이 지도로 이렇게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 지도로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수리아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바나바, 그 다음에 마가 요한이 같이 출발하게 됩니다. 뿅 출발해서 자 실루기아에서 그 다음에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 그 다음에 옆 사람 보면서 시작. 네, 가보로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네,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저희 마가로 돌아가게 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고니온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고니온 갔다가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에서 리턴해서 다시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버가로 갔다가 아달리아로 갔다가 그래서 배를 타고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1차 선교여행입니다. 자, 이제 대강 1차 선교여행을 알았죠? 지금 이걸 왜 보여주냐? 더베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 이고니온으로 간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자기가 맞았던 지역이에요. 물론 루스드라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가 맞았는데 돌로 쳐 때린 사람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과 이고니온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한테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루스드라는 지역은 굉장히 공포심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다시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은 그런 지역이에요. 하지만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왔던 길을 돌아갔을까? 사실 이 더베까지 왔을 때는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 여행을 떠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어쩌면은 고향으로 가서 좀 쉬었다가 자기네 교회로 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안 가고서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14장 21절 말씀. 14장 21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빨간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제자로 삼고. 자, 왜 왔던 길을 되돌아갔냐? 본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확실한 제자들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교회를 지탱할 장로들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을 전하고 떠나지만 그곳에 말씀을 간직하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다시금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보약은 무엇이라고 했죠? 복음이 보약이었습니다. 또한 보약은 교회를 세우는 그것이 바로 보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 전하기 용하여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금 리턴해서 루스드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바울의 마음.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 그 사람들이 이고니온 또 안디옥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돌로 친 사람들인데 그리로 지금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에게는 보약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약한 죄 먹읍시다. 보약한 죄 먹자는 얘기는 복음 전합시다 그 얘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는 것 같이 하였으니, 유모가 자기 자녀를 정성껏 기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세우겠다. 너희들 기독교인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 그러한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런 일이 있을까봐 그들에게 복음의 힘을 더 주기 위해서 일할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20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단들도 못 들어오게 믿음에 선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되돌아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일 뻔한 장소로 나 또 맞아도 괜찮아 하면서 그것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를 삼고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불과 얼마 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을 세우는 교회인데 우리는 복음이 보약이다. 이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죽기보다 싫어할 만한 그 고난의 장소 다시 가게 됩니다. 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바울은 그것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또 바울에게 있어서 보약은 복음이며 복음은 믿음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중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신비 체험이나 은사, 기사, 이적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것을 믿는 것, 거기에 머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게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보약은 무엇이다 그랬죠? 바울에게 있어서 보약은 무엇이다? 복음이다. 복음은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가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이 하나님 나라, 제가 머물러야 되고 여러분이 머물러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날이 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탁 들어갔는데, 와, 우리 성도들이 다 와 있어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근데 나는 없어요. 골치 아프겠죠? 깨어보니까 지옥에 와 있더래요. 이러면 아주 골치 아프겠죠? 자,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마음을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바로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초반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맨 마지막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죠. 맨 마지막 절이 몇 절이죠?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리고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뜻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14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망가졌던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확장하기 위하여서. 본 강해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거울에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보약이고 기도가 보약이고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 보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다 알만한 사람들 베드로 이제 그의 사역을 마감하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요한도 같습니다.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다가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구속사의 무대로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퇴장하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예전에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누굴 통하여서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길 원하십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집사님들, 또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 성경을 말미암아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보약이 되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일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 당연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행하셨다. 즉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독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김용태 장로와 김성기 안수 집사를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박정규 안수 집사와 문영수 안수 집사를 따로 세우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도 보약이 있습니다. 그 보약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이 보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세우듯이 이제 여러분을 세웠어요. 바울에게 복음이 보약이었다면 우리에게도 복음이
보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약은 뭐다고요? 삼계탕이요? 여러분들에게 보약이 무엇이다고요? 예,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바울에게 보약은